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로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우리는 믿으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모든 상황들이 남의 잘못이 아닌 저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를 살려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는 복음,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생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남쪽, 즉 대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대구 사람, 즉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에 3단어를 쓰는 게 일반적인 통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밥, 문, 나. 그리고 밥은 자자,
경상도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이렇게 말이 좀 적죠. 그리고 칭찬에도 좀 인색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개구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되게 얌전하게 열심히 하는 아이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부만 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완전 장난꾸러기라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독수리 오영재였어요. 네, 항상 장난치는 아이, 넘버 5. 그러니 생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찬이었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칭찬해 준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경상도 말로는 제 이름이 정기가 아니라 증기예요. 증기야, 잘했대. 뭘 잘했냐면 노래를 잘했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상하게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이 담겨지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사연이 있으면 잊혀지지 않죠. 그렇듯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또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유언을 할 때 그분이 남겨주는 말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가슴 속에 있었던, 평생에 잠겨주었던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로 사셨던 아버지께서, 그리고 제 멘토인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늦게 믿은 것이 평생 후회가 된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빨리 믿거라. 그리고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개인적으로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신명기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죽기 전에 예언을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그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대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로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내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결국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목적지를 데리고 가는데 그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에 이르러 살 때에 범할 수 있는 영적인 실수가 뭐냐면, 이 모든 형통과 성공이 내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죠. 자수성가하려고 고생하면서 결국 성공을 이루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건 내가 한 거야, 내 노력으로 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이건 죄악입니다. 누가 하신 거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형통이 지속될 때 우리에게 오는 위험이 고난보다 더 클 수 있다. 그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믿는데 내 멋대로, 그리고 능력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밭에 대해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마음밭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굳은 마음, 둘째는 돌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 셋째는 땅에 심겨지긴 심겨졌는데 가시떨기가 덮어져서 염려와 유혹, 욕심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네 번째가 옥토, 즉 좋은 마음을 가진 거죠. 저는 마음이 굳어지거나 약해질 때 하나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굳어진 마음, 돌밭, 가시떨기, 이거를 다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뭔지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길가에 떨어진 딱딱한 사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가시떨기같이 디범벅이 되신 사람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돌짝밭같이 덮여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억눌린 사람을 가만 두실까요?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부활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 가진 정도 복음의 능력으로 깨트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역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죠. 하나님을 잊지 마라,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나는 너를 그렇게 시시껄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 사고뭉치로 만들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려고 너를 만들었노라. 고난이 길어지면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지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만, 그리고 수많은 가시덤불이 덮어요. 열등감, 그리고 그 많은 돌짝밭이 나의 마음을 얹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눌려서 사시겠습니까? 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귀경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항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복음서가 있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을 내면 자기 의만 드러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길가와 돌짝밭이 왜 되느냐? 자기의 교만, 열등감, 상처, 거기서 자기를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복음은 고집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절대적으로 요 앞에 엎드려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뭘 들여다본다고 했습니까? 언제나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의 은혜가 매일매일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야고보서 5장에 적어 놓았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눌린 자들이 있느냐,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할 것이요. 의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길가 같은 상처에 눌려있는 믿음이, 돌짝밭같이 가시덤불과 염려와 두려움에 눌려있는 믿음이 옥토로 바뀌는 비결은 기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명기로 다시 돌아오면 신명기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될 것이다. 목이 거둔 백성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신명기의 원칙이 이겁니다. 3절,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가셔서 모든 것을 이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모든 과거와 상처와 죄악과 허물과 병든 것을 다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해진 사람, 평화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형통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내 건강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 공로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이기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평생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역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복음을 느끼시고 내 삶이 바뀌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